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히브리서의 말씀은 주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로마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거듭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너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난 거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이 이것이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왜 구약에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구약의 율법은요, 행해야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을 행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그 율법을 받은 성도들은 그 율법을 행했어도 저들이 100%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4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요, 이 신약을 사는 모든 일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인 자는 의롭다함을 입고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책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잘한 것도 많습니다. 무엇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할 때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일 뿐이지, 아브라함이 그 무슨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무엇을 잘했을까요?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순종했죠. 또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죠. 이 대접한 거는 저가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어요? 네,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네, 두말 없이 하나님 앞에 그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도 사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자랑할 만하죠. 믿음의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네, 아브라함이 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지금 네, 로마서 4장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네,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은 곧 구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행위로 어떤 네, 착한 일을 했다거나 행위로 어떤 선한 일을 했다, 이것은 구원과의 별개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지 내가 자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상급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잘했다. 너 정말 그 행동은 너 잘한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상급으로 다 쌓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네, 자 4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네,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무슨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를 네, 의롭다 하고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일을 안 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 믿음이 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한 왜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는가?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투철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자기가 의롭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너희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너희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어떠한 공로도 되지 않는다.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네, 다윗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기 전에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요. 그래서 할례하고 율법은요 아브라함의 5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 500년 후에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이미 네, 아브라함은 그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주자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네, 이방인이 할례와도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에 대한 예를 또 듭니다. 다윗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있잖아요. 다윗이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도 했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다 가리고 그 죄를 다 가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요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통해 자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노.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할례나 무할례자냐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그냥 의로워지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한 여기서 무할례자라는 뜻은요 바로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한 이게 순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그 피 흘려서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죠.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의롭고 선한 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거 율법을 어겼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를 깨닫고 그러면은 내가 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아들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율법을 범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동물을 가지고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이 제사장한테 가져가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의 피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율법은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했어? 이게 신약에서는요 이게 네, 뭐만 해도 살인이에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에요. 네, 신약의 법이요, 예수님의 법이 이 율법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율법은 직접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주 극소수가 그런 살인자죠. 그러나 신약의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치면 이 세상에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네, 죄인이에요. 살인자예요. 날마다 미워하잖아요. 날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 우리 미워하잖아요. 이게요. 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네, 제가 로마서 3장은 전적인 부패,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닌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네,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무지해서 예수의 피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어떤 사람은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율법을 등한시할까봐 그래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로마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굉장히 할례를 딴짓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지 더 이상 육체의 할례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할례를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부러울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 예수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살게 하셨는데 더 이상 할례 무할례 이거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복을 받는 거라는 것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며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후사가 나왔다면은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오셨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신 이 약속의 자손, 믿음이 오신 후에는 이제 율법에 속한 후사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지금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3절을 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예수를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 예수님은 네,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네, 이제 의롭다 하신다는 네,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예수께서 네, 살아나신 것은 네, 우리로 하여 네, 의롭담을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네, 백성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네,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게 하셨고 후사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헛소리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네, 이게 값지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는 원래가 쓸모없는 죄만 짓고 사는 인간인데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네, 이 믿음의 선물을 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네, 올려드리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네, 우리에게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숙제를 기도로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